안녕하십니까. 백도법격 컬트쇼 명탐정 코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 성경 제대로 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36절을 중심으로 한 구절만 뽑아 읽으면 왜 망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4장 14절과 36절은 상반되는 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른바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리고 2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그때야 어떤 상황이 되면 끝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어디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6절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자 14절을 읽어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절 읽어보면 그날과 그때 즉 세상 끝날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근데요, 인터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신천지 이후에 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그 BTJ 열방센터 상주에 있는 거기서 집회를 했다가 엄청난 수가 감염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단체죠.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최바울 본부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의 본명은 최한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콥 집회에 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요.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만약 이 말이 전자, 즉 종말의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에 힘을 실었다면 이건 교리적으로도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킨 말에서 이 말, 즉 이것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싣고 그것을 중요성을 이 앞의 말씀보다 더 강조를 했다면 점점점 조건부 종말론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최고부장의 주장이 조금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인터콥의 캐치프레이즈,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백투 예루살렘, 복음의 서진이 뭔가 조건부적인 명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민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유대교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또 그 사역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터콥은 이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제서야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복음의 서진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로 된 지도를 딱 이렇게 사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가 있고요. 또 아랍권의 그 서남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집트와 붙어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진격을 하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민족의 선교사들을 각 교회가 협력 후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의 서진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남태평양의 그런 섬나라라든지 그런 그쪽의 원주민 국가들이 있죠. 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남진입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남진이라는 논리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서진이 완성이 돼야 종말이 온다, 이 얘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이라는 말과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은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이라는 말과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복음의 서진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아랍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구원이 복음화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까지 다 믿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이 복음의 서진이 돼야 되는 그 국가들로 한정을 했던지 아니면은 그 외의 나라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뭔가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빠졌다고 느껴지는 이 느낌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나온 대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 복음의 서지는 이슬람의 아시아 진출, 즉 이슬람교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맞서 복음이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선교적 캐치프레이즈, 선교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24장 14절과 36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못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 성경적 캐치프레이즈에 그것을 좀 맞추려고 끼워 맞춰서 조합해서 뭔가의 논리를 세우려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논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